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숙한 신앙으로 보일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사명을 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제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종종 보게 될 겁니다만 지금 이러한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는 오늘 이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서신, 편지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자가 모든 일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대상을 좀 넓게 잡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편지, 그래서 공동서신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것은 편지 형식의 시작은 편지 형식이지만 이 마무리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5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끝 인사도 없고 또 그리고 5장에 걸친 이 내용으로 보면 뭔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드문드문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교훈이죠. 이런 교훈 저런 교훈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이것은 서신으로 보기보다는 구약의 마치 잠언이나 이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토막토막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분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면 제 눈에 들어오는 야고보서의 주제들이 참 너무나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압축해서 봤더니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난, 그 고난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고난과 시련이 주어진 현실 앞에서 이것을 정말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할 때 그것은 단순히 시련과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야고보서의 말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늘 축복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한평생 살아봤더니 이 욕심을 부리는 것 이거 참 부질없는 것이더라. 지금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 너무 집착하고 붙잡아 봤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참 부질없는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뭐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막 싸우기도 하는데 다 부질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믿음보다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아무리 수백 번 맹세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 진실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요, 드문드문 토막토막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야고보서를 다루면서 야고보서를 서신서로 보는 거기에 좀 충실해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에 시작을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과 죽음으로 인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도망을 쳤죠. 피해갔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그 흩어졌다라는 말을 이 야고보서를 시작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얼마나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집되고 모이고 정착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힘이 없죠. 피해가고 도망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라는 그 말 자체로서 연약함이 느껴지는,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쫓기고 힘이 결여된 이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가 흩어진 자.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을 같이 열심히 믿다가 초대교회 때는 어떤 상태였다고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었죠? 유무상통했다. 서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물건을 나누고 함께 먹고 이런 표현으로 봐서 진짜 가족과 같은 끈끈함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지켜왔는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렇게 흩어졌으면 그때보다 더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똘똘 뭉치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어려움도 겪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힘을 뭉치고 결합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고 어떻게든 자기에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자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뭔가 내 생존에 뭔가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적대하고 피하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 연약할 때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흩어졌지만 미약한 힘이나마 그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요 더 상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12지파들, 흩어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러면서 흩어진 가운데서도 같이 끈끈하게 믿음으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서요 미약하나마 흩어진 존재이나마 내가 좀 여기에서 힘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면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이와 같은 추세가 바로 야고보서 이 기록한 이 대상들에게 일어났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기 확장, 자기 확장. 흩어진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자기 확장. 그 확장이라는 말 속에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그리고 또 자기의 기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우려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1장 1절의 말씀에서 저는 갑자기 5장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오늘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인내라는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인내,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와요. 앞에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5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니까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흩어져 가지고 힘을 잃어버려서 막 결집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상처 주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마지막에 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라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또 나오죠?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계속해서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도대체 뭘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강조합니다. 뭘 인내하고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붙입니다. 덧붙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길이 참는데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내리는 때가 있고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있어서 이 비를 맞아야만 농작물들이 자라나고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대목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아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성경을 찾으실 분들은 신명기 11장을 찾아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명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가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곳은 세 가지가 아주 특별했어요. 뭐죠? 햇빛, 아주 강렬한 햇빛, 그리고 나일강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일강에 때가 되면 범람해서 넘치는데 그 땅들이 축적이 되어서 아주 기름진 땅이 되는 이 세 가지, 햇빛과 나일강과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햇빛과 나일강 좋은 땅을 이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재배하고 이러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지금 그런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은 것, 이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 애굽에서 그런 풍성한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지금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그냥 밭에 물을 대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 말은 멋있긴 한데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애굽하고는 전혀 다르다.
옆에 보면 물이 있고 햇볕이 쬐고 아주 풍성한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여서 어려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살 수 있는 곳이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죠. 1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다른데 뭐가 다르냐? 자연 조건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데, 척박한데, 못 살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이게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가나안 위에 항상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살던 것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의 삶의 패턴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패턴은 다른 것이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미국 땅 캔사스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한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패턴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위에서 항상 내려보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와 같이 풍성하고 노력만 하면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삶이에요. 보장된 삶같이 보여요. 그러나 가나안은 척박해요. 그런 삶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이 악조건이어도 골짜기, 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는 이런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애굽에서와 같이 내가 퍼 나르면 되는 거야, 내가 갈면 되는 거야, 내가 심으면 되는 거야, 내가 거두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성급히 서둘러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패턴인 것. 이것이 뭐예요? 인내인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1cm죠? 우리 한국에서는 센티미터로 하니까 1cm 아트라고 하는 그 책에 그 김은주라고 하는 그 방송인 출신 여자분, 젊은 분이 있어요. 이 작가가 쓴 글이 이렇게 발췌하는 걸 저도 본 건데요. 참 저 와닿습니다. 여기서 좀 영감을 얻습니다.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격이다. 그런데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표정 짓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하고 표현하고 말하고 이러면 그건 성격인 거예요. 성격 더러운 게 다 드러나는 거. 네. 성격.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막 지금 마음속에서는 급하고 화가 나는데도 내가 말을 정말 겸손한 말, 아니면 좋은 말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격이다. 표정을 지을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인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우리 말씀을 보면서 와 닿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성을 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시켜 주셨기에 이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말, 이런 것들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걸 놓치면 그 죄성에 의해서 우리의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들의 태도, 어떤 태도였죠?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땅이라며, 근데 물도 없어? 그런데 농사 지을 곳도 없어? 그런데 그곳에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커. 어떻게 싸워서 이겨내? 여러분,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니었어요? 그들의 말 아니었어요? 본대로 나온 말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는 웃으면서 여유 있게 말했겠어요? 갖은 인상 쓰면서, 아니, 우리를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 온갖 인상 다 쓰고 이 나오는 대로 말을 다 한 것 아니겠어요? 그 성격이 다 성격대로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의한 보고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언어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비전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확신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어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선택한 표현과 표정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인격이었죠.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내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성경에 보면 별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별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누구예요? 알았는데 오늘 이 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번개의 아들, 요한이지 않습니까? 요한. 이 번개의 아들이 굉장히 어떤 강렬하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의 별명은 아니었죠. 번개의 아들, 불과 같고 벼락 같은 사람, 성질이 고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이 요한이 어떤 걸 쓰죠? 사랑의 서신을 씁니다. 사랑의 서신을 써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여기를 보면 물론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지만 이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성격이 인격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의 선택하는 언어가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되죠? 사랑을, 용서를, 이해를 노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성격 알죠? 성격이라고 하는 성질 알죠? 예수님이 붙잡힐 때 옆에 있던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고요. 너무너무 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감옥에 갇혀서, 다른 때 같으면 그 감옥에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견디기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잠을 굴굴 잡니다. 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유 있는 성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붙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혈기왕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 그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39대의 배를 여러 번 맞는데도 불구하고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과거에 바울이 잘 살았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 가난함을 못 견디고 다시 부유함으로 자기가 이 몸을 애달지를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조롱해도 그 조롱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배가 뒤집어져도 풍랑이 일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강도를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 주님의 뜻에 붙으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인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격을 우리가 퍼스널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성격, 우리 캐릭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나의 말, 행동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캐릭터가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것이 서신서냐 교훈서냐 이런 것을 나누기 전에 흩어진 사람들, 그 흩어졌으면 굉장히 약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신앙적인 공고함 속에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것 속에서 정말 더 주님을 붙잡고 더 간절히 귀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대하지 못했던, 신앙의 기대처럼 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인내를 바라는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방향이 조금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본 겁니다.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가지고 순교하는 믿음 갖는다고 하고 죽어도 믿겠다고 해도 제대로 된 인격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그렇게 잘 믿어서 핍박을 당하고 어디 가서든지 다시 예수 붙들고 사는 것 같아도 그 삶에 쓴뿌리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다. 잘 믿었으니까 쫓겨나고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흩어진 곳에서도 계속해서 귀한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같이 흩어져 있는 상태. 우리 미국에 우리도 조금은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왔으니까 흩어진 자는 아니지만 와서 우리 동포들끼리 서로 돕고 위로하고 살아가는데, 동포가 동포를 사기치고 등쳐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더 돕고 힘들고, 조국을 떠나서 우리가 이 미국에서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좀 돕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포가 동포를, 심지어는 가족이 가족을, 친척을 사기를 치고 이런 삶을 보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잘 살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하고, 우리가 야고보서 처음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별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믿음. 내 성질을 다 내려놓고, 내 성격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해버리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답게 선택해서 말을 하고, 선택해서 표정 짓고,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더 안 되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찬송 가사인가요? 아니요. 우리 실제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아주 극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삶의 패턴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의 패턴으로 살아갈 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자는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화평함과 거룩함의 패턴으로 살아가야 된다. 화평함은 뭐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에 화평이 있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는데 참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화평은 선택입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 야고보서지만 저는 신명기의 말씀이 더 꽂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이 더 꽂혔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비록 메마르고 비록 척박한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에서요, 위로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 성숙한 신앙, 성숙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삶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존재로서 연약함을 갖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세상에서 취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확장과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저희들이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확장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생활 방식, 생활 패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행동, 표정,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백성다운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안에서 진정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훈련하여 세상에 나가서도 참는 소금과 빛의 역할, 화평함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0장 우리